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26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고 24절부터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군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증인이죠, 증인.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4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벌써 5월,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절기로 말하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잊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주일, 후대 주일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매월 5월 5일 되면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노는 쪽으로 즐기는 쪽으로 나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후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잘 우리 세울 것인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도 하고 서로 포럼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밖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후대들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많이 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 후대들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렇죠? 후대 한 명이 바로 세워지면은 그렇죠. 미래가 한 나라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사는데 후대 한 명이 잘못 세워지면은 저 북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저 북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잘 우리가 양육을 하고 세워서 그렇죠.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모든 각계의 각 분야에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도록 우리가 사실 도와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서밋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 뭐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말씀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이 율법이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직접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복음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뒤늦게서 결국은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려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누릴수록 인생에게 묶여 있는 운명에 빠지는 인생들, 계속적인 저주, 원인도 모른 채 당하는 문제가 저주거든요. 또 가난, 무능, 질병 가운데 반복되는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릴수록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렇죠. 계속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고 눌림이 계속 와요. 눌림이.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든 한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이 복음 말씀하는데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그래 내가 답을 줬거든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복된 소리가 무슨 소리겠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 죄 가운데에 묶여서 계속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우리 인생, 영적 존재의 사탄에게 붙들림을 당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 뭐해 준 것이다. 그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준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는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하는 순간에 그렇지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딱 이렇게 정리를 내려놨죠.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알고 누렸던 누굽니까?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시작됐던 복음운동이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고 그 흐름 속에 바울이 인도를 받고 있게 된 거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반대한 줄 알아? 불신자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해요. 지만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지금은 종교생활에 빠져갖고 계속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사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주면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유턴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
또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 계속해서 우리 누구를 초대 교회를 왜 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를 계속 큐리우스로 하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뭐니 완전히 이건 보통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정치적인 핍박. 또 헬라의 문화적인 핍박.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잖아요. 헬라어. 지금은 영어지만은 헬라어. 그렇죠. 얼마나 이 헬라 철학이 유명합니까, 사실은. 막 유혹들이 계속 왔어요. 상관없이 복음운동은 언약 잡은 소수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져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언약을 붙들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수를 뭐 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딱 리드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축복을 알고 누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본장에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자청해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자청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가자마자 체포돼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지난주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계속 뭘 변명을 하죠? 그렇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뭘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렇죠. 그래 지난주에 산헤드린 공인 앞에 자신이 체포된 이유를 누구한테? 그 유대인들과 총독들과 모여 있는 군인 천부장 앞에 당당히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심령들이 있는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수많은 만남들이 연결되잖아요. 뭐 종교인도 만나고, 뭐 또 완전히 무속인도 만나고, 또 아예 불신자도 만나고, 아예 무신론자도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반드시 빠뜨려지 말을 게 뭐냐, 빠뜨려 놓지 말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인생 스토리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복음을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한 번은 듣도록 우리가 반드시 말해줘야 되거든요. 말할 수 없으면 전도지로, 말할 수 없으면 SNS로, 얼마든지 전달할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대제사장이 장로들하고 소위 말 높은 사람들하고 이 변사했던 더들로, 지금으로 하면 변호사지요. 이 더들로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누가 총독 베스도가 황제에게 상소할 내용이 없어. 지금 바울을 체포하긴 체포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상소하려고 황제에게 뭐가 재판받도록 보내려면은 그 뭐가 상소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 거리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딱 그 지역을 소위 말하는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막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좀 해달라고 아그리빠 왕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뭘 증거하느냐? 당연히 자기의 인생 스토리 간증하면서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참 바울은 24 어디에 딱 잡혀있는 인생이냐 하면은 바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24 속에 있었던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에요. 총독 앞에서 바울을 죽여야 할 사람이거든. 사형을 시켜야 할 사람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고발했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6절 내용. 자, 확인해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25장 2절도 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해란이 돼가지고 모든 똑똑한 유대인 사람들을 동원시켜갖고 어쨌든 바울을 사형시켜야 돼요. 바울을 죽여야 돼요. 고발해요.
그런데 아무리 뭐 해봐도 재판해봐도 죄가 없어. 죄가 죄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변호사 이 더들로는 노마이입니다. 노마이면서 말 그대로 노마의 법을 딱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대제사장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이 더들로를 사서 소위 말하는 바울을 고발한 거죠. 고발한 겁니다. 자, 여기도 25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고발의 내용이 뭐였냐? 그게 5절 6절이에요. 자, 2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지금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고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막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사람. 둘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들쑤셔가지고 다 소욕케 만드는 자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6절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6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더라. 바울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원수들이야.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히 그냥 법적으로 죽이고 정치적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죄인인 것을 입증시켜서 죽여야 돼.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베스도가 황제에게 바울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 24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동기를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을 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항상 표를 의식한 이 정치인들은 그렇죠. 항상 이걸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바울이 여기는 간단히 나왔지만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입니다. 2년 동안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왜? 분명하면 제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총독이.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25절이에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재판해봐도 제목이 없어요. 죽일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26절에 보세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 하면은 헤롯의 그런 가문이에요. 헤롯 알지요? 악질 헤롯. 헤롯 가문의 그 소위 말하는 왕족이라면 왕족. 자,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자, 일이 계속 고발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바울입니다. 나는 죄가 없음을 당당히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조목조목 아까 더들로가 5절에 말한 것처럼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하여튼 모든 못된 단어들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바울을 막 겁박을 있는 거죠. 바울이 조목조목 뭐합니까? 이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잖아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자 보세요.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대. 얼마나 무시합니까? 머리를 끄덕이면서 네가 대답하라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열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게 더들러 가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고발한 거지요. 12절 보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사람도 만난 적이 없는데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팩트를 갖고 딱 들이대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16절부터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한, 또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뭘 복음을 전하는 딱 기회로 또 활용하잖아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팩트를 들이대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그렇죠. 더 이상 뭐요? 빌릭스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연기를 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구리시켜 2년 동안 감옥에다 딱 구리시켜 놨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될 건데. 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바울이 조목조목 막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자기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모임 소동도 나는 갖지를 않았다. 고발 사건이 있으면 직접 당사자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직접 증거를 대라. 총독이 뭐냐?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그래. 아까 24장 25절에 자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25절에 자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할 거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재판에 하면 결과 제목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26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자 지금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니까 베스도가 다시 또 재판하잖아요. 그게 같은 내용, 24, 25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보내가지고 재판하게 하는 거죠. 26장 1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아그리빠는 뭐냐 하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헬라 가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소위 말하는 기회를 줬던 그 왕이죠. 특히 보세요.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바울이 딱 자기가 왜 이렇게 죄수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지를 쫙 지금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다메섹 사건을 간증을 해요. 다메섹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고 철두철미한 바리새 교육을 받았던 바로 완전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하러 가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씀을 간증하거든요.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15절 15절 보세요. 내가 대답한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한 나의 증인으로 쓰려고 내가 너를 지금 찾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바울이 앞으로 감당할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다 영적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소경 잠자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탄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누군지 전혀 몰라요. 자기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인지를 전혀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3과 제3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제 문제잖아요. 이 제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뭐 해주라? 해방시켜주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을 꺾어가지고 바울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 내용이 뭐라고요? 자,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뭘 전달하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해 주라는 그런 미션을 딱 받게 되다. 그걸 지금 누구한테?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베스도가 중간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 바울의 말을 자르는 거지. 네, 네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 법정은 그렇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금도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아예 당당 완전히 휘잡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자가 취할 자세거든요.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할 이유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26절에 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자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에게 들이대놓고 복음 전하잖아요. 28절에 아그리빠가 뭐라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속이 시원한 복음을 선포해 주잖아요. 선포해 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스도가 어떤 내용을 듣고 이 바울에게 지금 네가 미쳤다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렇죠. 자 여기 딱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자, 그 말을 들었던 그렇죠. 아그리빠 왕이 그렇죠. 왜? 자기 위치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바울을 만나보기를 소원했는데 직접 바울을 만나서 딱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렇죠. 딱 순간적으로 변명을 하잖아요. 30절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있는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이제 고위층의 사람들이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계속 이 총독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 생각이 있냐? 예루살렘으로 계속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 짰거든.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사이에 누가? 바울을 죽이게 40명의 특공조가 중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작전을 다 짜놨단 말이에요. 이게 총독들이 이게 악한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은 거기에 속지 않아. 성령께서는 속지 않도록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속에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한 거지요. 결론적으로 뭐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간증했냐 하면은, 그렇죠. 자기가 왜 이렇게 재수가 된 건지 그걸 간증해 주면서 뭘 이야기했냐 하면은, 그렇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 하다가도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심령 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 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요, 상대 눈치 안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반드시 뭐예요? 한 번은 말해줘요. 듣기 싫으면 말 안 하면 돼요. 반응을 보면 집중적으로 말하면 되고. 그래, 낚싯밥을 던져보던 거예요. 주보를 줘보고 전도지를 줘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보이잖아요. 아예 뭐 반응 없는 사람들 얼굴에서 표시가 딱 나요. 아, 당신은 아니구나. 제게 뿌립니다. 딱 보면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바쁘잖아요. 가장 한가한 때가 3시, 4시잖아요. 약속 잡고 그때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복음 전해? 사장들한테 복음 전해, 직원한테 복음 전하면 그건 굉장한 욕먹어. 그렇죠? 사장들한테 복음 전하면 아무도 뭐랄 사람 없어요.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되냐? 결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영적인 지금 사망 운동을 받고 죽어 있습니다. 다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 사망에 잠을 자고 있는 본인 모른다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다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고 지금 왕따 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일인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인 죄, 사탄, 지옥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복음을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 안 보이죠? 흑암이 꺾여요. 분명히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기가 열려요. 전도문 열립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기치 않는 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기생나합이 복음 받을 줄 꿈에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현장에 딱 또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 어떻게 복음 받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 동생 친동생인데 그 마네인이 그리스도의 제자 됐다니까. 이게 우리 생각 선입견에 묶여 있으면 아무도 못 한다니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지, 저 사람 눈치 봐야 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누굴 찾고 있는, 눈치 보는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뭘 말하는 사람, 그래,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말하는 순간에 모든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결박을 당합니다. 묶였던 게 싹 풀려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대 망대인 삶들을 하나님 세우는 멋진 5월 또 멋진 한 주가 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변의 사람의 눈치, 환경의 눈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는 하나님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